우리 지난주로 가을 비전 축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다른 박질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도전받았으며 또 많은 분들을 교회로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랑이 된다는 말은 내가 뭘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 이분이 십자가의 열매요, 십자가의 결과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열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상열 교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우리가 세상 기준이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염려함으로 양육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이 실현되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아마 그런 부모를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겁니다. 이분이 우리 부모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 부모처럼 바로의 명령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를 양육한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고원석 교수님은 연어와 같은 연어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알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기 위해서 편한 길보다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게 연어라 그랬습니다. 바이올린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바이올린의 가치는 연주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바이올린을 제대로 연주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입니다. 이때 읽으면서 눈물 흘렸던 자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 엄마입니다. 태영호 공사 아내는 탈북을 결심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나 때문에 할머니, 친척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테고 그런 생각을 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죄는 내 엄마가 다 받겠다. 자유를 찾아 먼저 떠난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언젠가는 꼭 오리라 믿는다. 그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자. 여러분, 통일되었을 때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남한 기독교인을 보면서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던 자. 이미 먼저 온 탈북자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주며 이해해주며 도와줬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랑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엄마를 가리키며 하나님, 이분이 우리 엄마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이분이 우리 엄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좀 그렇게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도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 천국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늘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행위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피하고 계명은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 아버지가 아니고 새 아버지에 입양된 자들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제는 새 아버지의 성품에 맞춰서 그걸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게 거룩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나도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관대하고 혀를 다스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거룩을 초자연적인 성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치유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초자연적인 성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거룩은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경책을 이래 들고 다닌다고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소리를 뭐 이렇게 아주 홀리하게 낸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형식주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가,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그 금욕주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좀 힘들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바를 했다. 거룩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거룩하면 오히려 평안합니다. 거룩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거룩하면 담대해집니다.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뭘까요? 율법주의는 뭘 행해야지 내가 의롭다. 그래서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거룩은요, 거꾸로입니다. 내가 의롭다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리라.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대인관계를 잘 맺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사탄의 계략을 효과적으로 좌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쉽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거룩은 우리의 전도에 신뢰성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도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안 계셔서가.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입술이 거룩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도 볼 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때요, 초자연적인 성화로 점점 좋아질 때 주위에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자랑하는 것.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뜻이냐면 햇빛에 비추어서 판단받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다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없는, 흠이 없는 것을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의 진실함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가 수단 사람과 같이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순전함, 이 순전함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근데 여기 이게 혼잡한다는 말은 뭘까요? 뭘 타는 겁니다. 섞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4장 2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강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앞에 것이 돼야 뒤에 게 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뭘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진리를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믿지 않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숨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39대 대통령인데요. 그는 대통령직에서 이제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유일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1961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지은 방 2칸짜리 집입니다. 지금도 아내와 살면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대부분 대통령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 남이 해줍니다. 근데 이분은 옛날 집 61년도에 지은 집에 와서 방 2칸짜리에서 음식도 자기가 직접 해먹고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비행기에 앉아있든지 비싼 강연을 다니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선 지미 카터를 만날 수가 없대요. 지미 카터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 짓는 헤비타트로 가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93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1년에 일주일은 세계 어디든지 집 짓는 곳에 가서 손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 짓는 이때 인터뷰할 때 감독관은 건축사인데 이분 나이가 80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집을 짓는가. 이 집에 들어가야 될 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인터뷰했습니다. 아이를 4명을 두고 마지막 아이는 심한 자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과 이 엄마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완성되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엄마도 같이 노동하며 집을 지으며 지미 카터 대통령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과 같은 분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주일날 가시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만나려면 집 짓는 데 가서 만나든지 주일날 교회 가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은요, 이런 분은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쉬울 겁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쉬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말하기가 참 쉬울 겁니다. 우리도요, 버릴 걸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순전함으로 받고 순전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이런 교사는요, 참 자랑스럽고 귀한 분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려면 은혜로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에 힘쓰고 말씀을 잘 믿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세 번째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달린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버림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겁니다. 은혜로 일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공한 부모들, 그 자녀들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성공한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그 과정을 다 숨깁니다. 그래서요, 자기 공로로 다 왔다고 느끼게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실제로 그런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공한 부모들이요, 그 사다리를 다 감춤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좌절을 겪게 합니다. 근데 은혜를 말하면요, 달라집니다. 시편 34편 2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자랑하세요. 그러면요, 공고한 자가 듣고 소망을 갖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겠구나. 이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시도해 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것은요, 겸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것은 확신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확신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겸손한다고 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도우실 걸 알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한 자 같지만요, 약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지혜로 일하는 겁니다. 거룩보다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일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전함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임의로 자꾸 더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지혜로 자랑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거룩의 재발견에서 창세기 26장을 인용합니다. 26장 18절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니라. 여러분,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가보면 뭐가 있나요? 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셨던 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를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지만 나중에는요, 그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셨던 우물, 그 물을 우리도 마셔야 돼요. 그 우물로 나가야 돼요. 육체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계속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이 축복의 우물인 줄 알기 때문에. 거룩의 우물로 다시 와야 되고요. 말씀을 순전함으로 믿는, 받고 가르치는 그걸로 다시 와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과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자들, 그가 우리 자녀가 되든 성도가 되든 이웃이 되든 북한 형제자매가 되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거룩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거룩의 헌신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숨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참 말씀을 혼탁케 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었고 참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공고한 자가 힘을 얻는데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하여 다 귀한 것들을 숨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마셨던 그 우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려고 하셨던 그 우물, 다시 와서 그 물을 먹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도 잘 따라가며 믿음의 조상 이삭이 아브라함을 자랑하듯 우리도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